말씀의 제목은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시는 방편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할 때, 누가 남녀 간에 결혼한다고 할 때 우리가 흔히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자와 여자가 이 결혼은 한쪽이 기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기울지 않고 비슷한 사람끼리 결혼해야지 행복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쪽으로 기울게 되면 그 기운 쪽에서 너무나 많은 것을 희생해야 되고 결혼이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신분의 차이가 많이 나면, 아니면 어떤 경제적인 차이가, 아니면 어떤 그 사람의 됨됨이의 차이가 많이 나면 사랑을 유지하기 어렵다고들 우리가 말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계속 아가서의 말씀을 읽어가는데 이 두 사람의 사랑은 굉장히 기운 사랑인 거죠. 솔로몬은 왕이며 이 여인은, 술람미 여인은 이방 여인인데다 불구하고 또 거기다가 사람들로부터 별로 인정을 못 받아요. 아름다움으로도 안 돼요. 또 그리고 집안에서도 어떤 여인이냐면 오빠들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에게 포도원을 맡길 정도로 그런 여인이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과연 이렇게 기운 두 사람이, 이렇게 맞지 않는 두 사람이 어떻게 사랑을 이뤄가고 있을까? 이 두 사람 안에서 일어나는 사랑은 도대체 무엇일까? 라는 것을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가서 저자가 이 두 완전히 기운 사랑 속에서, 공평하지 않고 완전히 기울어져 있는 사랑 속에서 무엇을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가? 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1절과 2절 말씀 보시면, 1절과 2절의 고백은 남성인 솔로몬이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솔로몬이 이제 고백을 합니다. 1절에 보시면 솔로몬이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자신을 두 가지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에서 샤론 평야는 굉장히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양과 소들을 많이 생산해냅니다. 그래서 그 지역에서 난 소는 매우 가치가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즉 샤론에 수선하라, 이 말은 뭐냐면 솔로몬 자신이 굉장히 풍요롭고 아름답고 고결한 자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신이 왕이에요. 왕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거,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너희는 먹고 마시고 살아갈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라라고 하면서 샘플로 든 게 뭐냐면 저 날아다니는 새, 들의 백합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이 골짜기의 백합화는 아주 흔해 빠진 거예요.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꽃. 그리고 그냥 골짜기 앞에서는 분명히 샤론의 수선화, 어떤 특정 지역을 밝히면서 꽃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뒤에 있는 골짜기의 백합화라는 것은 아무 골짜기에 다 있다라는 거죠. 어느 골짜기에도 가 있는 흔해 빠진 백합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의미냐? 자신이 왕인데 이 왕인 솔로몬이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신이 목동의 위치까지 내려와 있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술람미 여인과 교제하기 위하여서 왕의 자리를 내려놓고 지금 천한 목동의 자리까지 내려와 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이중적인 정체성을 갖고 있는 이유가 순전히 이 여인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것을 갖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이중적인 정체성이 솔로몬에게만 해당되는 것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우리 이제 새로운 대통령이 이제 선출됐어요. 아직 임명은 안 됐지만. 그렇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대통령과 친분 있는 사람들이 언론에 막 나타나기 시작해요. 이제 그 친분 있는 사람들을 건드리지 못하겠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의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서 술람미 여인에게도 뭔가 변화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은 시골 출신이에요. 이름 없는 시골 출신에다가 더군다나 시골에서 뭐 하냐면 가족 안에서도 인정받지 못한 여인이에요. 여인으로서 대접받지 못하는 여인입니다. 그래서 오빠들이 포도원에서 포도원 지기로 삼아서 일시키는, 그래서 여인의 피부가 검고 험한 농산일을 지니까 거칠거칠해요. 그래서 외모적으로도 다른 여인들에 비해서 현격하게 떨어지는 여인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무나 다 무시했어요. 아무나 다 천시하고. 그런데 왕인 솔로몬이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목동의 자리로 오니까 이제 어떻게 됩니까? 이 여인을 아무도 누가 못 손대는 것입니다. 건드리지 못해요. 솔로몬이 그녀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는, 지금 이러한 이 여인에게도 정체성이 변화가 되었습니다. 여인이 무엇을 했고 여인이 무엇을 한 게 어떻게 이루어서 된 게 아닙니다. 순전히 솔로몬이 그 여인을 사랑했기 때문에 이 여인 안에도 자신의 존재가 이중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두 가지가 생겨난 것이죠. 이처럼 솔로몬과 이 술람미 여인 간의 그 관계에서 무엇을 드러내려고 하는 것이냐면, 왕이셨음에도 택한 자들을 사랑하셔서 그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왕의 자리를 버리시고 종의 형체로 이 땅에 오시고, 또 우리와 똑같은 아주 평범한 들의 백합화, 아무 곳에나 있는 그런 평범한 사람으로서 이 땅에 오신 분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의 자리를 내려놓으시고 포기하시고 육신을 따라서, 사실 주님이 육신이 된다는 것 자체가 아주 수치스러운 일이고 있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런데 그 더러운 자리에 내려오셨고, 그것도 하나님이 예언하신 대로 다윗의 혈통으로 일부러 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조주신 그분이 피조물의 자리로 내려오시게 된 것입니다. 왜 그랬냐? 이유는 하나예요. 단순히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그 일을 감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과 27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주님의 그 존재의 이중성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도 존재의 이중성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라는 것이죠. 세상적으로 봤을 때는 우리는 아무 쓸모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합니까? 육체를 따라서 우리를 살펴보니 지혜로운 자가 아무도 없다. 또 우리 중에 능력 있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것만이 아니라 세상에 미련하고 어리석은 우리들을 택하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 삼아주셨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를 위하여서 주님은 하나님의 자리를 내려놓고 성육신하시고 일부러 인성이 되실 필요가 없는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신성과 인성을 갖는 그런 역사적인 일들이 일어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진짜 별 볼 일 없고 하나님 앞에서 가치 없는 자들이에요. 세상 속에서,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게 되니까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장 고귀하고 귀한 존재로 바라보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심으로 끝나지 않아요. 주님은 또 우리에게 사랑하셔서 뭐 하냐면,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주께서 낮아지시고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올라가심이 성부께서 그를 높이심이에요.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래서 성부 우편에 앉으셔서 온 우주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으로 계신단 말이죠. 그런데 끝까지 주님의 사랑에 젖어서 주님이 보이신 이중적인 정체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부여하신 새로운 정체성대로 살아가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를 우리에게도 부여하시겠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기업을 잇는 거죠.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주님이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드러난 우리의 정체성에 새로움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구속 사건이 나와 직결되는 사건이 되는 겁니다. 주님이 어떤 상태에서 이 일을 어떤 수치를 당하면서 행하셨는가, 그리고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단절되었는가, 그 단절의 고통이 얼마나 큰 것인가, 또 주님이 이 일을 행하실 때에 죽으심의 또 의미는 무엇이고 부활하심의 의미는 또 무엇이며, 부활하신 이후에 승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면 또 무엇이며, 현재적으로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것은 또 무엇이고, 장래에 주께서 다시 오셔서 완성하실 것은 또 무엇인가, 이것이 전부 다 우리와 관계되어 있다는 거죠. 직결되어 있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 나의 정체성과 연결되어 있고 나의 존재와 연결되어 있다라는 것을 지금 이 한 구절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감히 우리 같은 것들이 주님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초대도 말씀드렸지만 사람들끼리도 뭔가 돈이 많거나 뭔가 능력이 많거나 이러면 우리는 그 두 사람 사랑을 의심해요. 저거 오래가지 못할 거야. 분명히 기운 결혼이야. 이거 오래 못 간다. 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간격, 사람들끼리 간격이 아니라 그 크고 높으신 하나님의 그 어떠하심의 그 크기와 우리같이 불순종하고 더러운 하나님의 사랑을 줘도 그것에 기뻐하지 않는 완전히 기운 상태의 이 사랑을 주님이 사랑하심으로 유지해 나가고 계신다는 거죠. 한 번도 포기되지 않으면서 지금 계속 유지해 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자신의 정체성을 두 가지로 말해요. 그리고 나서 2절에 뭐라 그러냐면, 2절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들 중에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가 떴다. 예, 자신에 대해서 1절에 밝혔고 이제 2절에서는 솔로몬이 바라보는 술람미 여인이 어떠한 존재인가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술람미 여인을 많은 여인들 가운데 백합화 같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앞에서 백합화는 아주 흔한 꽃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솔로몬이 지금 많은 여자들 중에 흔하디 흔한 여자다 이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왜 솔로몬이 이렇게 표현했을까요? 술람미 여인은 세상 눈으로 봤을 때는 어떤 여인입니까? 아주 천한 여인, 식구들한테도 사랑받지 못한 그런 정말로 볼품없는 여인이에요. 그래서 백합화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여인을 솔로몬은 뭐라고 합니까? 내 사랑은 이렇게 하는 것이죠. 나는 그 여인을 사랑한다 라고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마태복음 6장에서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를 말씀하셨어요. 그때 뭐라고 하십니까? 수고함도 없고 길쌈도 없는데도 주님이 친히 입히고 자라게 하신다. 그리고 나서 더 중요한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6장 29절 말씀에 그가 수고한 바가 없으나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솔로몬의 지혜와 솔로몬의 화려함을 다 인정해요. 예수 안 믿는 사람도 솔로몬의 그 화려함과 지혜에 대해서는 전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하시냐면 그 솔로몬의 영광보다 이 하찮은 들의 백합화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공급받고 자라는 것이 훨씬 더 영광된 것이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무슨 이야기 하는 것입니까? 이 2절에 나와 있는 이 여자들 중에 백합화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중적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흔하디 흔한, 사실 세상의 기준에도 못 미친 그런 천박한 존재란 말이죠. 그러나 주님 앞에서 섰을 때에 주님이 친히 돌보시고 입히시고 사랑하시기 때문에 솔로몬의 그 영광보다 훨씬 더 값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봤을 때는 두 사람을 보면서 한쪽이 기운해 쯧쯧쯧 하고 혀를 차요. 그런데 주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그럴 수 없다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은 너희 시선과 다르다 라는 것을 이 말씀을 이렇게 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셔서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우리를 택하셔서 이 자리에 부르신 것은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사랑하심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한 존재가 되어진 것이죠. 이것을 지금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운 사랑인의 만에 이거 할 필요도 없는 이야기고,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서 있는 자라면 우리는 뭘 봐야 됩니까? 기울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충분히 복구하시고도 남음이 있는 그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여기서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이면 세상 사람들의 기운 결혼식을 봐도 우리는 기울다고 말하지 못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형편없는 그런 존재인데 이미 주님께 사랑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감히 누구한테 가서 이 결혼은 기운해, 이 결혼은 어쩌네 저쩌네 쯧쯧쯧 이럴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이런 사랑을 모르는 사람들이 본인이 교인이라고 생각하고 성도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신이 얼마나 이 천박한 것에서 고결해졌는지를 경험 바가 없기 때문에 그것을 입에 담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솔로몬의 사랑이 그 여인을 갑자기 만든 겁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가장 슬플 때가 언제입니까? 주님의 사랑을 모를 때가 가장 애달프고 슬퍼요. 주님의 사랑보다 더 크게 보이는 것들이 자신 주변의 일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나를 알아주지 않아요. 나를 불쌍히 여기지도 않는단 말이에요. 심지어 그래도 기대했던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고달파요. 자신의 계산으로는 이 상황을 역전해낼 힘이 없는 거예요. 그때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서글픈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다시 조명하여서 나를 발견하게 되면 나를 둘러싸고 있고 나를 압박하였던 그 모든 문제들이 가치가 없어지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아도 괜찮아. 주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충분히 사랑하지 않아도 나는 주님의 사랑으로 노래 부르며 살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드러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도들이 가장 애달프고 고달프고 힘들 때는 주님의 사랑 밖으로 뛰쳐나갈 때예요. 그러면 주님의 사랑이 변함없이 우리에게 계속 부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충분히 웃을 수 있고 만족할 수 있는데 그것 안에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 자기 자신을 세상에서 가장 슬픈 자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인생이 고달파지고 인생이 소망이 없어요. 자신의 문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께서 나를 바꾸실 수 있을 것이라는 실마리조차도 찾을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회를 막 부어줘도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헤아릴 줄을 몰라요. 그래서 그 기회를 다 까먹고 넘깁니다. 다 지나쳐버려요. 하나님은 분명히 기회를 주셨었는데 그것도 지금도 주고 계시고 앞으로도 주실 것인데 그것을 알지 못하고 다 까먹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솔로몬이 이 여인을 향하여서 자신과 여인의 정체성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고백해 줄 때에 이 여인이 이제 알게 되는 거죠. 솔로몬의 사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닫게 돼서 이제 자신의 전체를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여기서 그걸로 끝나면 참 좋겠는데 이 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사랑은 어디에 있다고요?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게 좀 아픈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이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의 눈으로 보면 이 여인이 어떻습니까? 아주 초라하고 연약해요. 그런데 그리고 거칠거칠하고 집에서도 사랑받지 못한 천덕꾸러기 같은 여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이 솔로몬이 사랑해요. 그러니까 다른 여인들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시기 질투하면서 옆에서 아까 했던 이야기. 너 네 사랑 오래 갈 것 같냐? 왕이 너 갖고 놀다가 버릴걸? 전부 질투하는 소리를 계속 던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해요? 솔로몬을 사랑한다는 이유 하나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계속 질타와 고난이 더 가중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바로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다른 사랑을 말하기 시작하고 세상과 다른 놀이로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어느 누구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세상이 말하는 방식대로 너희도 말해라.
세상에 말하는 방식대로 너희도 사랑해라. 그래서 능력으로, 돈으로, 어떤 사람의 인정으로 살아가라 라고 계속 우리를 조장한단 말이에요. 이것을 계속 들으면 고통스러워요. 고통스럽고 괴롭단 말이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이 백합화가 하나 서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백합화가 더 아름답게 사랑을 받아서 꽃을 활짝 피면 필수록 점점 더 위험해집니다. 그때 바람이라도 한번 불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백합화가 흔들리면서 가시나무에 찢기기 시작해요. 찢기면서 아픔과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백합화가 언제 더 향기를 더 드러냅니까? 백합화가 찢겨졌을 때예요. 가시에 찔려서 찢어지고 꽃잎이 떨어져 나갈 때에 놀랍게도 그때 향기가 훨씬 더 확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속할 수 없는 사랑을 하고 있다.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어떤 질서가 드러나는 것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고통스럽지만 우리 안에 드러나고 있는 향내가 뭐냐면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구나. 내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향기를 진동하는 사랑이구나 라는 것을 고통 중에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고난이 있어요. 세상과 다른 삶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으로부터 지탄을 받습니다. 일을 하나고 하려고 해도 나는 예배를 지켜야 되고 나는 지켜야 될 것이 많기 때문에 좋은 일자리들을 포기하면서 그냥 사람들보다 더 업신여김 받으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렇게 세상으로부터 핍박받고 고통당하는 우리들이 그 고난 중에 있을 때에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의 질서들이 온전히 더 세워져 간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시 가운데 있다.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 아주 연약해 보이지만 그래서 어떻습니까? 고난 중에 있는 교회의 성도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께서 이겨놓으신 싸움 안에서 우리를 불러놓으신 것이고 세상이 겁박하는 것을 바라볼 때는 우리가 죽을 것 같아요. 내 주변에 있는 나의 마음이 찢겨나가고 세상으로부터 공격받고 괴로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할수록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나면서 그리스도의 어떠함이 발현될 때에 세상 사람도 알게 되고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인지를 더 깊게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그 고난의 길이 남 일이 아니고 바로 내 일이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우리 같았으면, 저 같았으면 그랬을 것 같아요. 가시면류관 씌우면 능력으로 벗어서 내 씌운 놈 데려와가지고 더 크게 머리에 박아버렸을 것 같아요. 저 같으면. 근데 주님 그렇게 사랑하시지 않았어요. 나를 사랑함 때문에 면류관을 다 쓰시고 찢기시고 피 흘리시고 모든 것을 쏟아내셨어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일들 감당해가면서 걸어가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그럽니까? 로마서 12장 14절 말씀에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주님이 나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그 나를 저주하고 나를 괴롭게 하는 그 영혼도 주님이 사랑하신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가시나무 가운데 있는 백합화인지 아니면 내가 가시인지 잘 생각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같은 성도들에게 또 가정 안의 식구들에게 세상 질서를 말하고 세상 가치들을 말하면서 너는 세상에서 1등 돼야 되는 말하는 사람인지 그런 가시나무인지 아니면 세상 속에서 힘이 없고 연약할지라도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살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 찢겨지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백합화로 제가 서 있는지를 우리 자신이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너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내 사랑이 있지만 가시나무 가운데 있다. 내가 그것을 안다. 그리고 그런 정체성을 내가 너에게 부여했다. 라는 것을 오늘 이 밤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에 동참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고난 속에 있을 때에 우리의 정체성이 확연히 부각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우리에게 물어볼 것입니다. 당신 변했어. 어디서 그렇게 바뀌었냐?
도대체 어떻게 그렇게 내가 그렇게 미워하고 아픈 말을 해도 견딜 수 있느냐라고 물어봐요. 그때 우리가 해야 될 말이 주님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도 주님의 사랑을 이제 보기 시작해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감격스러운 이야기입니까? 문제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문제는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다른 문제가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에 여러분 경험해 보시지 않았습니까? 처음 사랑했을 때, 처음 사랑에 빠져 있을 때 어떻습니까? 밥을 먹어도 그 사람이 생각나고 잠을 자려고 해도 그 사람이 보고 싶어서 잠이 안 오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면 얼마나 멀어도 비가 와도 가고 싶고 그 사람이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가고 싶어 하는 것이 참 우리가 사랑했던 때지 않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고 그 사랑을 보이셨어요. 그러면 고난이 와도 고난이 되지 않습니다. 뭐가 아픈 거냐면 그와 함께 있지 못함이 아픈 거예요. 이 여인이 지금 솔로몬의 1, 2절에서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3절부터 그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에 뭐라고 합니까? 이제 여인이 말하는 거예요. 3절부터 6절의 말씀은 여인이 이 솔로몬을 향하여서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풀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따랐도다. 이 여인은 집에서도 천시받고 포도원을 가꾸고 돌보는 아주 거칠고 천박한 여인이에요. 고난 속에 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또 왕인 솔로몬과 교제를 하다 보니까 수많은 여인들로부터 고통당하고 시기와 질투 가운데 있는 그런 거친 인생을 살아가는 여인이에요. 그런데 여인이 자신의 인생을 푸념하지 않아요. 솔로몬 왕을 사랑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솔로몬이 보여준 사랑이 세상 어디에도 없는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여인이 뭐라 그러냐면 내 남자는, 이 솔로몬은 남자들 중에서도 어떤 나무? 숲풀 가운데 있는 사과나무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그 솔로몬이 있는 그곳에 자기가 가서 누리는 것이 뭐냐? 두 가지를 누려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늘에 앉아있고 열매가 달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는 솔로몬과 함께 머물면서 그 그늘 안에 거하기를 원한다. 그리고 솔로몬이 맺어놓은 이 열매를 내가 맛보며 살아가고 싶다라는 것들을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들에게는 발견할 수 없는 그 그늘 안에서의 육체의 그 쉼과 영혼의 안식을 이 여인이 거기서 발견한 것이에요. 그래서 솔로몬은 자신에게 있어서 자신을 보호해주는 그 그늘과 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술람미 여인을 종으로 부리던 자신의 가족들과 여인을 멸시하는 사람들을 다 해치고 나서 누구에게 가냐면 솔로몬 왕을 향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충분히 젖어 살아가는 사람은 세상에 어떠한 것들이 와도 그 사람을 감당해낼 수가 없어요. 주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요. 그리고 그 여인은 늘상 그 솔로몬만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품 안에 있을 때 솔로몬이 주는 그 안식과 평안함, 이것을 세상 어느 곳에서 찾을 수 없기 때문에 늘 솔로몬의 그늘 아래에 있기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시편의 말씀 보면 주님은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 우편에 그늘이 되어주시는 분이다 라는 똑같은 고백이 나타나요. 또 주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하셨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렇게 주님 말씀하신 거죠. 주님의 사랑 안으로, 주님의 그늘 안에 들어올 것들을 요청하시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경건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무엇인가 많은 것을 섬기고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갖게 되고 내가 이 교회를 많이 세우는데 일조하는 것이 경건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 안에 우리가 빠지는 것, 주님과 늘 함께 있기를 기뻐하는 것, 이것이 신자의 경건이고 이것이 상실되면 우리는 늘 불안하고 초조하고 괴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여러분들은 주님을 피난처로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의 마음이 상하고 모든 것이 끝날 것 같은,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진실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이름을 찾는가? 눈물 속에서 내 마음이 터져버릴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주님을 찾는 자인지를 물어보셔야 돼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주님의 사랑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술람미 여인은 그냥 피난처로만 주님을 삼은 거 아니에요. 솔로몬을 피난처만 되기 위해서 온 게 아니라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3절에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과 달콤한 사랑에, 우리 앞에서 배웠죠? 1장에서. 솔로몬과 달콤한 입맞춤을 했어요. 입맞춤이 뭡니까? 서로 오고감이 있었던 거죠. 사랑의 오고감, 그 교제함이 그 안에서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여인이 솔로몬과 이런 깊은 사랑을 만끽하기 위하여서 솔로몬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냥 피난처가 되고 자신의 유익이 돼서 주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주님과 사랑함이 자신의 가장 기쁨이라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 그렇게 교제함으로 살아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열매를 맛보면서 그 감격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4절에 뭐라고 합니까? 4절에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로다 라는 것입니다. 깃발이 언제 나타납니까? 깃발 하면 승리의 승리, 점령했다. 적군의 성을 점령했다는 표시를 할 때 제일 먼저 뭐합니까? 적군에 올라와 있는 깃발을 내리고 내 깃발을 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누구의 깃발이 꽂혀 있는 거죠? 솔로몬의 깃발이 꽂혀 있는 곳으로 간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사랑에 의하여서 이 여인이 정복당한 것입니다.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의 그 정복당하는 그 자리를 기뻐하면서 그 자리에 자신이 자처하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의 정복이 막 압박하고 굴종시키는 그런 정복이 아니겠죠. 당연히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도 우리를 정복하기 위해서 무엇을 사용하셨습니까? 당신의 능력을 사용하시지 않았어요. 사랑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는 보통 힘이 있으면 상대방을 정복할 때 뭘 사용합니까? 힘을 사용해요. 아니면 돈을 사용해요. 아니면 내 인맥을 사용합니다. 그렇게 해서 상대방을, 내가 큰 사람이 아니어도 돼요. 우리 누구랑 말하다가 기가 줄리면 무슨 이야기 합니까? 내 친척 누구가 TV 광고도 만들고 이래. 잘 나가는 애야. 이 이야기 왜 합니까? 그 사람을 이겨보고 싶어서 자신이 그런데도 아닌데도 그걸 끄집어와요. 이것이 세상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상대방을 정복할 때 그냥 사랑해 주셨어요.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정복이 무엇인지, 정말로 서로를 교제하고 서로를 존중해 주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복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겨납니까? 이제 다툼이 생겨나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한민족인 거 아시죠? 그런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왜요? 사랑으로 서로를 대하지 않아요. 누가 더 힘겨루기가 센가? 누가 더 패권이 될 것인가? 이것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를 바라볼 때에 상대방이 나에게 사랑으로 대하지 않아도 내가 사랑으로 그를 정복하려고 하면 싸움이 안 돼요. 되지 않습니다. 문제는 내가 끝까지 사랑하지 못하는 것이죠. 문제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취하여 있지 않기 때문에 사랑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정복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방식으로 압도하려고 해요. 교회 안에서 그래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와 장로와 얼마나 서로 대립하는 줄 아십니까? 또 교회 안에서 또 장로의 그 집단과 그 권사들의 집단들이 또 얼마나 서로 대립하고 경계하는지 아십니까? 또 다른 직분들 간에, 또 사역자들끼리 해도 부목사들끼리 서로 얼마나 경쟁하면서 자기 자리를 채우려고 합니까? 교회가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떠난 결과가 그렇게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목사들이 모여서도 무슨 이야기 합니까? 큰 교회 목사가 가장 힘이 있는 것이 되는 거죠. 아예 대놓고 이런 말도 해요. 개척교회 목사 한 표하고 내 표 한 표 같은 줄 아냐. 상해비를 달리내는데. 이건 세상의 방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이런 일을 교회 직분자들이 말하기 시작합니다. 주님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 사랑으로 정복당해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정복하셨는데 그럴 수 있습니까? 지금 이 여인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솔로몬에게 사랑으로 정복당했고 그것이 굴종이고 나의 수치가 아니라 나의 기쁨이고 나의 만족이다. 나는 그래서 이 솔로몬이 정복당하는, 솔로몬이 그곳에 있는 곳에 다시 돌아왔다.
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절에도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습니다. 라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왜 갑자기 병 이야기가 나올까요? 이 술람미 여인은 솔로몬을 너무너무 사랑해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못 보면 어떻게 됩니까? 무슨 병이 생깁니까? 상사병이 생겨요. 그런데 이 여인은 솔로몬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앞에 보고 있어도 상사병이 걸릴 정도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자기 사랑이 솔로몬을 자신이 엄청 사랑한다. 지금 자랑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누가 할 수 있는 겁니까? 이거를. 온 힘과 정성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이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우리한테 뭐라고 했습니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자가 세상에서도 하나님의 사랑이 최고예요. 나는 늘 하나님을 보고 싶어요.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예전에 드라마에서 그런 노래가 나왔었죠.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보고 있어도 보고 싶은, 이런 정확한 가사는 생각 안 나는데, 이런 똑같은 상사병처럼 고백하는 그런, 생기기도 별로고 동네에 완전 촌사람처럼 생긴 아저씨가 그 노래를 부르면서 사랑하는 여인에게 막 말하는, 이처럼 아름다운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지금 이 여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이처럼 사랑하는 자인가, 정말로 주님이 주신 사랑에 젖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자인가를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야 돼요. 내가 정말로 주님과 떨어져 있어서 병이 나고, 내가 주님과 사랑하고 있으면서도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내 온 마음과 힘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면, 주님과 사랑하고 나니 내가 어떻게 돼요? 녹초가 되는 겁니다.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고 나니 자신이 이제 모든 힘이 빠져버려요. 주님은 그렇지 않죠. 무한하시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힘이 빠지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는 녹초가 돼요. 주님을 위하여서 사랑하고 주님을 위하여서 애쓰고 살아가면 우리 육신의 생명이 점점 줄어들고 우리 녹초가 된단 말이에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6절 말씀,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솔로몬이 여인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인이 자신을 사랑함으로 인하여서 고난 속에, 가시나무 속에 있다가 자신을 찾아와서 자신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병적으로 사랑하는 것 정도로 사랑해서 와서 자신 앞에서 싹 쓰러졌어요. 그때 솔로몬이 그 여인을 안으면서 그 여인의 머리가 하나도 다치지 않도록 한 손으로는 머리를 받쳐줍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남성은 여성의 머리다라는 말이 여기서 나온 거예요. 남성은 뭐하고 있어야 됩니까? 여인의 온 존재를 던져도 남성이 싹 받아내야 돼요. 그것이 머리됨이에요.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함이 바로 이것 같아요. 머리 둘 곳 없는 우리들, 어느 곳에서도 안식할 수 없는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를 다 받으시고 세상 가운데 우리 중에 하나도 놓치지 않으시면서 한 손으로는 우리의 머리를 이렇게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다른 한 손으로는 뭐합니까? 오른팔로는 나를 안아주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오른팔로는 이 여인이 자신에게 돌아오면서 얼마나 그을리고 상처나고 찢기고 가시나무 속에서 찢겨진 게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래서 이 여인의 몸의 구석구석을 살피면서 약을 발라주면서 다 살피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몸된 우리들의 모두를 사랑하셔서 교회된 모든 자들을 살피시는 것처럼 그렇게 살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여인이 그렇게 이 사랑하는 솔로몬 앞에서 혼전하게 치유받고 있는 그런 장면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때의 마지막으로 솔로몬이 뭐라고 합니까? 7절 말씀에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너희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니라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여인과의 관계 속에서는 여인의 아프고 괴롭고 모든 것들을 살피시면서 안아주시는 그 주님이 이제 외적으로 교회 밖에 있는 자들에게 건드리지 마라. 우리의 사랑 속에 너희가 끼를 자리가 없다. 조용히 하고 우리의 교제 가운데 너희가 속하지 마라 라고 하면서 엄포를 놓고 있는 장면이 7절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와 교회의 사랑 가운데 끼어들지 못하도록 주님이 막으시고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들이 오늘 말씀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주님의 교회로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무엇이냐면 과연 그 사랑을 우리가 느끼고 누리고 있느냐죠.
정말로 이렇게 고백한 것처럼 주님이 나를, 내 좋은 존재를, 내 머리카락 한 올까지도 상하지 않게 하시기 위하여서 나를 지키시고 세상의 모든 것들을 호통하시면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신 분으로 우리가 인정하는지, 정말로 그리스도께서 나를 얼마나 아끼고 나를 어떤 방식으로 사랑하시는지를 헤아리는 것이 우리의 몫이에요. 그것을 헤아리면서 그것을 경험하면서 걸어가는 것이 우리가 기쁨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해결책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을 바꿔보려고 애를 써보세요. 안 바뀝니다. 목사가 괴로운 게 뭔지 아십니까? 착각해요. 성도들이 나로 인하여서 바뀔 것이다. 안 바뀝니다. 목사는 그리스도와 성도들이 사랑할 수 있게끔 도우미, 주인이 양떼를 불러 모을 때에 양떼가 엇나가지 않게 개예요, 개. 열심히 지저대면서 바깥으로 가지 마. 그 양이 주인의 음성을 들어야지만 주인과 함께 기뻐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목사는 그런 자예요. 그런데 늘 헷갈려요. 그래서 뭘로 괴로워하냐면, 하나님, 양무리가 안 바뀌어요. 주님이 그런 말 하신 적이 없어요. 너한테 바꾸라고 한 적 없다. 너나 나 사랑해. 늘 그 말씀을 하세요. 깜빡깜빡 있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위탁해 주신 영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자녀들도 있고 배우자도 있고 또 일터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교회 안에 교우들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먼저 주님의 사랑 안에 충만해졌을 때에 그들에게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전달될 수 있는 것이고,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 안에 충만해졌을 때에 어느 누구의 그 폭언과 괴롭힘과 압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목회자의 힘은 다른 게 없어요. 말씀을 살피면서 설교하기 위해서 말씀도 보지만 제가 말씀 안에 은혜를 못 누리면 견딜 수가 없습니다. 더 곤욕스러워요. 염증이 납니다. 성도들한테 내가 은혜가 없는 데 와서 똑바로 사세요, 말씀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 거부감이 들어요. 이질적이에요, 제 자신이. 그런데 말씀의 은혜를 제가 먼저 누리고 그 충만함에 있으면 성도가 안 바뀌어도 기분 나쁘지 않아요. 또 작은 교회라고 늘 무시하거든요. 어디를 가도 개척교회 목사는 전부 무시당합니다. 그래도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으면 그게 별로 중요치 않다는 걸 압니다. 주님의 앞에 서게 될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시고 크다 하실까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을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모르기 때문에 세상의 논리로 힘과 크기와 권력의 논리로 말하는 그들이 오히려 불쌍한 거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밤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의 사랑을 다시 헤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 기도해야 돼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될까 이거 염려하지 마세요. 내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합니다 이런 거 하소연하지 마세요. 일터에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대합니다, 세상에 하나님 나를 위로해 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이런 말 하지 마세요. 주님으로 우리가 만족하지 못함에 대해서 회개하셔야 돼요. 주님으로 인하여서 주님의 사랑으로 감격하여서 주님이 있는 곳에 우리가 나아가지 못함에 대해서 하나님께 엎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살 길이에요. 그것이 우리 가정을 살리는 길이고 그것이 주께서 주신 교회를 세워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진실로 우리의 전 존재를 내 머리카락 한 올 한 올까지도 다 세시면서 나를 결코 오염된 곳에 방치하지 않으시며 나의 아픔과 괴로움, 찢어진 모든 것들을 싸매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 설 수 있도록 간구하시며 그 간구하심으로 누리는 그런 사랑의 교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